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아니면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의인이 믿음이 없이 의인이 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축이 되고 주님이 부수적인 걸로 바뀝니다.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가 예수님이고 나는 부수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내가 주가 되다 보니까 모든 생각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나로 모든 시발점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 나라들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두 번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져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데 이 인간은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폐역했으면 오늘 본문도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엉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무 뜻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 외에는. 근데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삽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현듯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가 정신 차려서 보면 내가 다른 데 빠져가 있는 나를 볼 때가 많습니다. 저라고 무슨 여러분들과 독특해서 성경을 많이 보고 7년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맡고 했으니까 여러분보다 틀릴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빨리 사단이 더 저를 망가뜨려서 여러분께 설교의 말씀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게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두 번의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보내서 바벨론 사람들 보내서 징계를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도대체 더 더러운 인간들을 가지고 더 악한 인간을 가지고 덜 악하지 않은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징계를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엉망지기고 율법이 다 사라지고 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두 번의 질문을 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겠는데 그냥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징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황당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더 지저분한 인간을 갖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람들을 징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묵시로 정한 그 때에 이루겠다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그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갈대아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고 있는 것을 치닫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갈대아 우르 사람들하고 사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사람을 통해서 징계를 하면서 넌 그들을 믿지 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완전 실패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경책 끼고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성도인지 아시죠?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내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성경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고 선지자들이 계속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세상을 더 믿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인간 스스로는 자연스럽게 갈대아 사람들처럼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외면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가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아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청 주파수가 20Hz에서 20,000Hz밖에 안 돼서 그 외의 것, 그 작게 들리던 그 크게 들리던 그거를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주축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줘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사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더 나은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는, 앞으로 세상이 좀 더 나은,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지 하는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서 안식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처럼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한교회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저와 여러분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쓸데없는 예배가 되는 거죠. 저는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박영동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영적인 거 하면 성령에 대해서는 그 교수만큼 깨뜨려지고 보는 성경을 푸는 분이 없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수차례 여러 군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직접 주행하지 않고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어다 했는데 그걸 우리가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 끝까지 100% 흡입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딴 생각이 모든 데 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도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분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1년 동안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이 예배를 진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한다 해서 그래서 사람이 변하고 뭔가 변해질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변했다면 성령께서 하셔서 성령께서 그 일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거를 누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구나. 전적인 타락한 인간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고 있는 거구나. 그냥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줘서 불쌍히 하셔서 벌써 2000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니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살려두시는구나. 이사야서 1장 10절로 17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가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아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앞에서 불러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과 밭을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렇게 되었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절기에 와서 그들이 모은 절기에 와서 재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 있어서 뭐라 합니까? 월삭과 안식일도 가증스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증스럽다고 얘기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기다만 머릿속에 들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았다면 나는 이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이 내가 벗어날 길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시면 나는 금방 목사가 아닌 노가다꾼으로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와 관계없이 내 모습이 엉뚱한 데로 가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의지는 아니야, 난 말씀대로 목사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고 있는데 나의 몸에서 나오는 반응은 목사가 아닌 화만 나옵니다. 나는 그걸 버리고 싶은데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제는 일 좀 그만하게 하시고 이제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볼 수 있게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저들을 징계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때 당연히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날 11조 내고 내가 뭐 했고 이게 아닙니다. 내 영혼에서 나와 관계없이 나를 끌고 가는 그 영혼,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악함이 우뚝우뚝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사악함이 있다는 것을 보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겉에서 보는 나만 보며 난 이렇게 아픈데 난 이렇게 힘든데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이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이 그들이 얼마나 패역했으면 하나님이 오늘 4절부터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계시겠습니다. 엉망이와 진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깨끗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재물을 모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재물에 의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오죽하면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내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 볼 일이 뭐가 있어? 이미 신앙인으로 떠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옆에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버둥거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하고 사는지를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저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 것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좋아지라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떠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과 떠나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발견해서 예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안식으로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삶을 사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지금의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서 저에게는 엄청난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분 외에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분 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도 그분하고 가치가 있는 거지, 그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분 외에 없이는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온전히 주님 품에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떠나서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가 예한교회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여러분, 그 말만 예수님이 아내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가다를 해도 예수님 안에서 노가다를 하고, 오토바이를 타도 예수님 안에서 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됐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차가 지나가는 저 차가 우리에게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안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은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나만 궁핍해집니다. 나만 어려워지고 나만 힘들어집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하는 걸 하나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있는지를 고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인지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100% 받아들여서 확실하게 아멘! 그리고 하고 있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죠. 내 마음대로 우상을 섬겨놓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식이 되고 생활이 되고 일터가 되고, 이 일자리 뺏기면 나는 어떻게 살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저에게 우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그 우상에 섬기는 것보다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만두게 하면 또 다른 거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일자리 없으면 또 이거 줄 거라고 믿고, 안 주면 굶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더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그들을 징계한 징계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면 사람 것들이 자식이고 뭐고 다 나를 너무 짓누릅니다.
승진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교회 성도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 일주일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팽개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 놓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부 놓고 자유해야 됩니다. 전부 놓고 매이지 마시고 자식, 남편, 아내 다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여서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께 구속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완전 피값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너들이 나를 섬기지 않느냐고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더 지저분한 인간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되들어서는 안 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갈대아인보다 더 심한 인간이 와서 저를 망가뜨려도 괜찮겠습니다. 그래도 전 쌉니다. 아멘. 지옥으로 가라면 터덜터덜 아멘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짓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제가 떠나 있는 나를 요즘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매이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시면 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확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한 푼어치도 안 나오고 저와 여러분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도 그분만 의지하려고 거동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습니다.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은 점점 현실은 우리를 짓누를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세상 것들에게 계속 세상에 밀려나갑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떨어지고 그런 불안해지는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과 더불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기는 갈대아에 있는 인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보고 돌이키라고 내가 지금 징계하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나를 믿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이 더 중요하고 그들이 사는 모습이 더 행복해 보이고 그들이 더 좋고 나는 점점 나를 외면해버리는 나, 그거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심판을 받겠죠. 고기를 몰아서 그물에 몰아가지고 그물에 넣듯이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는 심판의 그날이 올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결국 심판날에 두렵게 하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선택한 백성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심판날 축제의 밤이 되게 하실 겁니다. 심판이 축제의 밤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겁니다. 전 심판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악누르고 여태까지 살았던 힘든 그런 고통 속에서 가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너무 신랑된 그분을 등불을 들고 그분을 기다리는,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게 합니다. 그 세상 것이 없으면 우리는 힘들어지게끔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능케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